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매일 성경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계보를 5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후반부에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계보가 소개되었죠. 4장 후반부 그리고 5장에 이어서 두 계보를 소개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두 계보의 성격을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해서죠.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의 성격을 보여준 후에 셋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계보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의 성격 그리고 이들이 건설해가게 되는 나라의 모습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계보는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낳았고 살았고 죽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죠. 이 계보의 모습을 보면은 가인의 계보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많은 일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과 그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악기를 만든다든지 혹은 도구를 만드는 등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이것은 문명의 발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기는 문화를 만들게 되죠. 축제를 즐기고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이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사람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도구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가인의 후손들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도구들도 만들어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농사를 짓는 데 사용되는 이 도구들은 조금만 변형하면은 전쟁을 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로도 발전할 수가 있죠. 네,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 가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힘을 키우고 세력을 조직화하고 나라를 구조화하는 일을 해오죠. 문명의 구체적인 발전 단계들을 밟아가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복수와 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그런데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이 백성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육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살아가다가 아들을 낳은 것이 이들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생산적인 일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독특성, 이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이 창세기 5장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죠. 22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24절에 이어서 기록을 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녹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구약의 엘리야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역사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유일한 사람들이죠. 에녹과 엘리야는 매우 독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이 아주 짧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유다서에는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며 말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신 이의 임재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심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한 자 그러니까 에녹은 예언자로 묘사가 됩니다. 이 유다서가 에녹을 예언자라고 묘사하는 것을 볼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이 셋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며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필요성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자로서 에녹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전달자,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포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두어 가버리신다는 것은 이 땅에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죠. 경건한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가 있고 경건한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반대로 경건한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복 주실 때 경건한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과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는 신호인 거죠.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죠. 그냥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고 즐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에녹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 이런 신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며 교회의 복이며 우리 자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경건한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또 죽이면서 살아왔죠. 그게 가인의 역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에녹과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돌이키고자 하셨던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 버리셨다. 이 땅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에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조금 세월이 흘러서 태어나는 아이가 노아입니다. 그 아버지는 라멕이죠. 라멕이 노아를 낳고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위한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말이고 안식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예언의 말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예언. 다른 말로 하면은 노아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될 사람이죠. 그가 만드는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중에라 할지라도 이 방주를 타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긴 시간 동안 수고롭게 일해서 방주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방주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이 바로 노아인 거죠. 그래서 이 노아를 안위하는 자, 위로하는 자, 안식을 주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셋의 후손들 중에 유일하게 건설적인 일을 하게 될 사람이 태어났죠.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노아가 하는 일은 가인의 후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무모하고 헛된 일이죠. 산 위에 큰 배를 만드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소모적인 일이고 헛된 일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 일에 그의 삶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이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생산적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생산적인 일이 가장 좋은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방주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일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기록할 때 1절에는 아담의 창조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음을 한 번 더 설명하죠. 그런데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에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셋은 아담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거룩하죠. 그러나 아담의 형상, 이 셋이 물려받은 아담의 형상은 죄에 의해서 파괴되고 오염된 형상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상속받은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죄가 뿌리 내린 상태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죄에 의해서 오염되고 심각하게 파괴되고 끝없이 죄에 시달리고 죄에 흔들리는 형상인 거죠. 그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셋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했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끝없는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낼 때만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워왔을까를 생각한다면 이들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전투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인의 후손들은 칼로 다른 사람을 해치며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끝없이 자신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죄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 죄의 충동을 받아서 범죄하려고 하는 자를 쳐서 굴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셋과 에녹과 라멕 그리고 노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의해서 시달리고 충동을 받는 우리 자아를 쳐서 굴복시키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 그 일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며 또 기도의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주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확장되어 온전하게 하옵소서. 죄에 의해서 시달리며 충동을 받는 우리 자아를 쳐서 말씀 앞에 굴복시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